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할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게 하고 금고와 수건과 심벌지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지를 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금은가를 타고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마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물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우렁차게 치고 금능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우리 역대상 13장과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아시다시피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후에 한 40년 정도 방치되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에게 이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의 작전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기뻐했죠. 찬양을 울려 퍼졌고요. 축제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방식도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무엇인지 물어봐야 했던 거죠. 그리고 언약궤에 대해서는 율법에 어떻게 이 언약궤를 다루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읽으면 여러분 보면 이 다윗의 결정과 행동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편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용한 방법은 새수레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서 나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해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가 이 기울어 가던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너무한 것 아니신가? 우사가 그 언약궤 한번 좀 만졌다고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기울어져 가든 넘어져 가든 그런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죽음으로 진노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문맥을 따져보고 시대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이 우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혹은 불순종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놀란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않고요,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실어 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3개월이 지났고 지금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장면, 이 장면이 바로 15장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것이었느냐? 단순히 보물이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영원한 그런 언약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언약궤를 신성하게 여겼고요, 그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2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십계명의 2돌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이었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관계로, 언약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관계적인 삶을 어떻게 구성해 가야 될지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2돌판이었습니다. 만나의 항아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그 권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소유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루어도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규례대로 다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상징물,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다루는 것을 보시면서, 아, 나의 백성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구나, 아니면 아, 나의 백성이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13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이 레위 가문들의 족장들을 불러서 본인과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이제 카다시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무엇을 바치다, 봉헌하다,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따로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다른 11지파보다도 더 뛰어나다거나 더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이 레위 지파가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던 거죠. 이 당시에 정결 의식은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신의 틀을 삭도로 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은 옷을 다 빨아야 했습니다. 의복을 빠는 것.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구약 시대에만 유효하냐? 아니요, 이 언약궤는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성결하게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이 남아있는 것인가? 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네, 우리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우리가 성결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가기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규례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건강한 말씀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다윗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실패가 올 때,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통성기도이든 그것이 묵상기도이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행하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8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신벌들을 우렁차게 치고 금은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그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것을 도우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남북전쟁 가운데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 하는 것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하며 누구 말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고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의 티와 같은 반전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미갈 이야기를
할까? 예, 그것은 앞의 내용과 좀 대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미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심여겼다. 여러분, 보통 이 미갈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의 순수한 신앙과 대조해가지고 대비시켜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비신앙적인 사례로 미갈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미갈의 문제를 다윗과 미갈의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의 문제로 해석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고요. 사울은 자기 뜻을 거스른 미갈을 이 발디란 남자에게 다시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울 왕에 의해서 헤어졌던 거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미갈을 다시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다른 아내들이 있었고요. 오랫동안 떨어져서 그런지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미갈이 처음 이 다윗을 사랑할 때 사실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이 미갈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미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 과정들을 겹치면서 이제는 미갈의 눈에는 왕으로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이 천하게 보였던 겁니다. 미갈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미갈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다윗을 용납하는 거죠. 사랑으로 자기 눈에는 허물로 보이는 그 지점을 덮어서야 했습니다. 근데 미갈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 우리 가족 사이에서 미갈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용납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입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배우자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런 난관이, 이런 시련이 우리 가족 사이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될 때 우리가 미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납하면서 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서 미갈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시선과 그런 관점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